약속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지요. 투표율이 최근에 최고라고 하는데 67%. 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총선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입법 기능이라 그러죠. 입법 기능.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요, 또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권한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률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게 로마의 법인데, 그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워낙 선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G7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국회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그런 법안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사회는 그만큼 법을 요구하죠. 여러분,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더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독일의 14살부터는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떤 터치 없이도 자기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대요. 14살 되면 그냥 가서.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진화된 사회의 법이 하는 역할,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별의별 법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내 성은 이거다, 그거를 존중해 달라면 그 법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싸움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당사자가 되면 피를 말립니다. 법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인 법이든 불법적인 법이든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우회전하는 거 있죠? 그 우회전할 때 그거 만들어 놓고 사고 더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법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할지는 또 두고 볼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특히 이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쉽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어디까지 율법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간이 쉬워요? 이건 율법적인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율법적으로 살아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종교성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은혜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자기 의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법대로만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약속으로 소개를 합니다. 약속으로.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의 실체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의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은 번역을 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사람의 유언, 사람의 공인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이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가족과 가족 사이에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언을 작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유언 작성 잘못하면 분란 나는 거 있죠. 전 초상집에서도 분란 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유언을 만들거나 또 공인된 인증을 만들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직계자손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적인 그 제재를 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를 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은 어떻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 율법,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율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 그래요? 약속을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면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더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성상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바를 온전히 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더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1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뭐라 그래요? 유업이라고 합니다. 유업. 여러분, 이 유업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유산입니다. 기업이라고도 번역되고 상속, 상급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보통은 기업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한 것처럼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뭘까요? 유업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정신 차리세요.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있죠. 땅이죠, 땅. 그게 상속입니다. 네, 땅이죠, 땅.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창세기 13장 14,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이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영원히 이루리라.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고자 한 유업, 그 기업은 이 세상 땅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죠? 그거 말고 더 큰 걸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영원한 기업이 있죠. 뭐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비전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단 한 평의 땅도 받은 게 없죠. 막벨라 굴에는 받은 게 없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차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비전을 가지고 살았죠. 동시에 그는 그가 진정 소망한 비전이 하나가 있죠. 영원한 기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라고요? 바랐다.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가 약속의 땅도 기대했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가 간절히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점점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는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할 뿐이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아브라함 코박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것처럼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성을 바랬다. 그걸 바라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뭐라고 권면하는지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처소,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은 마련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라를 간직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잘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그가 한 건 없죠. 그렇죠? 그가 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그는 산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그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애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것도 한 명 기르다가 그 전부죠. 그가 여러분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십니까? 그는 아주 평범하게 유목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게 없죠. 땅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보십니까? 이삭이나 야곱?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낳고 기르다 죽은 것이 전부일 정도로. 그럼에도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약속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이라고, 과거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재형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부활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실질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몇 년을 밟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거기서 살다가 그 내려놓겠어요? 기껏 해봤자 몇 년 안 됩니다. 100년 될까 말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타고난 사람들 왜 100년일 겁니다. 100년.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그들이 뭐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이 3대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얻는 것은 과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은 겁니까?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들은 이 유업을 받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것이라고는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나갔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정말 화가 나죠. 이 사람 같이 살아야 되나, 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삭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그 축복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파란만장합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과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죠. 온갖 허물투성이죠. 이들이 구원받고 부활하여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유는 모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그 약속,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신실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신실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있습니까?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무 상관이 없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들이 받은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린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내 후손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후손을 우리는 복수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단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후손이 장차 나올 텐데 그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궁극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단 한 명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텐데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줄 텐데 그 후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누구든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오직 약속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거지 그와 같은 혈통이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율법 받기 430년 전에 약속을 먼저 받았잖아요. 약속으로 된 거지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 진리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개이한 어떤 조건, 자격을 채우면 된다는 식의 그 오류에 빠졌던 거죠. 사도 바울은 저주받을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안 돼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격과 조건이 돼야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애를 씁니다. 좀 더 나은 성과,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대우, 좀 더 나은 인정 받고자 각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뭐, 저 사람 와. 그게 다 우리는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세상의 tum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올라가는 자들은 몇 명 있죠. 근데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보다 율법에 더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고 교회라는 곳에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자들이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래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세상에서는 늘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나를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낮아져서 섬기고 다가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울어주고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또 예습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육신적이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점점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때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율법적인 곳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가 교회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어떤 세상의 힘을 갖게 되고 어떤 조건이 힘을 갖게 되고 막 그런 것이 작용하면서 교회는 복음이 역사해야 되고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조건, 어떤 자격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직분을 주고 그걸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때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실망했는데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고 상처를 받고 혼란에 빠져. 이게 뭐지? 신앙이라는 건 뭐지?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 일어나는 법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요? 복음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율법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숨통이 막혀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니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뭐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두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적하거나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저나 여러분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가장 큰 죄인을 찾는다면 그 자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니라 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위선과 가증의 죄를 더하지 않는 한 저나 여러분이 깨닫는 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 주님, 주님밖에 내 인생의 비상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인생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의 길은 우리가 너무 절망적인 죄인이라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는 큰 대형 사고 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고 죽음의 길이 되고 저주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원총 봉쇄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약속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흐릿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두 제 아래 둔 내 상태를 알게 되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그분의 일방적인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안착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오직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